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네. 맛있는 음식 드셨어요? 호박파이 드셨어요? 우리 콤브레드는 어제 아침에 새벽에 우리 콤브레드는 먹었고, 어제 감자도 먹었어야 했는데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 추수감사절 음식이죠. 네. 헨리 포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셨죠. 그렇죠?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별명도 들었는데 그분이 농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초등학교가 공부한 것 전부였어요. 근데 자동차 왕이 됐죠. 그리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농촌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촌을 좋아했고 집도 아마 자기 집을 시골에다가 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왕 회장님이 집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이렇게 너무 집이 작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헨리 포드가 대답하기를 나는 집을 짓기보다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삶의 중심,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가 비록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지만 직업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가장 중점 두고 있었던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정 가문의 큰 복이겠습니까? 왕족, 귀족 가문, 아니면 재벌 가문,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문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 제목도 갖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수정돼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녀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런 사랑과 화목,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자녀들 가운데 있는 신앙 공동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런 시편 지은 적이 있죠. 형제들이 함께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예수님을 함께 온 가정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야말로 복이다. 오늘 여호사밧은 아들 7명이 있는데 장자 요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는 많은 재산, 보물들을 나누어 줘서 좋은 도시, 좋은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사밧의 아들 장자 여호람이 왕이 돼서 이제 정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 정권력과 물질력이 아마 굉장히 충동을 받고 왕자들은 동생들을 6명을 다 죽였어요. 너무나 비극적이죠. 근데 신하들 중에도 몇 명 고관들을 죽였는데 아마 왕자들과 조금 가까이 있고 친한 그런, 아니면 왕자들을 죽일 때 반대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정치 현장에도 일어나잖아요. 불법 가지고 뭐 쫓아내고 뭐 사장시키고 뭐 법 가지고 뭐 이렇게 얽어매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이런 것들이 뭐 이 여호람 왕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역시 바알 세계가 준비하고 있다. 바알 종교가 이 세상을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 출신이 왕족 귀족 출신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회적 신분의 상류층이고 궁중교육을 받은 인류 학교를 졸업한 것의 결과가 뭡니까? 동생 6명을 다 죽인 거예요. 아주 사악한 살인자가 된 것이죠. 삶의 과정을 보면 결코 나쁜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여호람이 5대째 왕인데 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할아버지의 아사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종교개혁하고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의 이 종교개혁과 온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선한 왕이고 얼마나 가문이 훌륭해요. 그런데 여호람은 길을 선택했는데 다윗의 길, 아사의 길,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온 유대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대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여호사밧 때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만드셨는데 오늘 다 읽어보니까 주변 나라가 한 나라 두 나라 다 배반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결국은 공격해서 그 아버지가 쌓아놨던 재물들을 다 탈취해버리고 여호람의 아내가 여러 명 있었단 말이죠. 여러 아내들 다 빼앗아가고 아내가 여럿이니까 자식들도 많았겠죠. 자녀들도 한 사람만 남기고 다 빼앗아가거나 아마 죽임을 당했거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죽을 때 아깝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유다 땅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묘지도 왕들 묘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묘지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문이 뭐 안 좋습니까? 조상이 나빴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재산이 없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자 출신으로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왕자와 공주가 결혼한 세계적인 마치 뭐 찰스 황태자하고 또 그 부인 다이애나입니까? 결혼한 것처럼 세계적인 결혼을 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좀 가문입니까? 네, 우리 21장 6절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 다윗의 집의 길,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따라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아합의 딸 그 이름이 아달랴인데 남쪽 유다에 이렇게 시집 와서 결혼해서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도덕과 윤리가 사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알 우상 숭배, 이 바알 신은 도덕 윤리가 없어요. 목적과 수단 가리지 않고 거짓 증인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땅 마음대로 빼앗고 나봇 그냥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이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바알 신의 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은 굉장히 악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 신화에 보면 그런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돼야 되는데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알 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온 세계에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과 대적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전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이 본래 시돈 여자잖아요. 드로아 시돈 그쪽에서 온 여자인데 이스라엘에 시집 왔죠. 거기도 이세벨도 왕족 출신이었겠죠. 근데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에 헌신한 여자죠. 근데 이 여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 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남자는 여자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강심장, 간이 큰 남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이가 갈수록 그걸 느껴요. 저도 평범한 길을 걸어가니까 똑같이. 그래서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달랴는 얼마나 사악한지. 아들 왕이 죽으니까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다윗 왕손이 그냥 끊어질 뻔했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고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북쪽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았느냐 그 말이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강력한 왕국이니까 정략 결혼함으로써 나라의 안정도 취하고, 그렇게 두 나라가 강력하게 있으면 주변 나라도 다스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는 길로 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당장 앞에 이익을 보고 성공했다 아니죠.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나라를 다 배반하고 침략받아서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다 빼앗기고 보물도 다 빼앗기고. 우리는 결론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지만 우리가 얻는 교훈은 결코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의로운 정치를 했는데도 이런 연약함이 노출된 것 보면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가 태평한 나라가 유지됐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복이 있다면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성도가 악한 자와 연합하고 관계를 맺는 건 참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가문을 위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세상의 성공의 문제이든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악한 자와 이렇게 연합하고 동맹하는 건 굉장히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당장 앞에 것 이익을 놓고 성공, 어떤 재물 얻고 명예 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람 보면
당장은 뭔가 손에 잡은 것 같은데 결론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같이 매는 일 외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 같이 하지 말라. 시편 1편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죄인의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환경이 문제인가? 환경이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오늘 역대하 21장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32살이라고 그랬는데 32살이면 인식 판단 능력이 다, 의지도 지적인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사왕,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과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죄를 선택했어요. 좋은 환경이었지만 여호람은 죄를 선택했어요. 아달랴의 영향도, 아내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너무 탓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세상에 그렇게 선할 수 없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유대에서 가장 악하고 다시는 유대를 용서하지 아니하라는 악을 행한 므낫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너무 핑계 대서는 안 돼요. 환경 탓 변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죄는 우리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사단의 영향력이 있고 무슨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동산이었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이렇게 탓해서는 안 돼요. 변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돼요. 죄를 범할 때 그래도 변명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죄 고백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정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방패입니까? 나무로 된 방패는 푹 찌르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다 우리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근데 녹슨 칼, 다 날이 빠져버린 칼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강한 방패가 돼야 되고 말씀도 예리한 양날을 가진 성령의 진짜 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상류층 신분,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깊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라. 그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부흥하고 대단한 LA에서 소문나고 신문에 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유산으로 상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전도회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